하시죠.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고통 속에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서로 참아야 왠지 그 소리는 성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성전에 충만하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종이 눈이 성전을 바라본 같이 저희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려주실 은혜를 구하고 있나이다. 해와 같이 빛나고 자비하신 얼굴로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지친 심령마다 영생의 소망과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특별히 대전 지역에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동선이 밝혀지고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미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환자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바이러스입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단과 사이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인이면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들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북한의 주사파와 함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바이러스를 저희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방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독제로, 말씀의 마스크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방 후 이념의 혼란과 갈등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성도들과 선교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바로 선교사이고
우리가 선교의 주체임을 고백했지만 선교를 남의 일로 생각하고 강 건너의 일로 바라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재단에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혈에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대신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사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참된 예배가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의 전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뽑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파, 동성애 지지자, 차별금지법, 문화 다양성 조례와 같은 것을 지지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무관심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못난 지도자를 뽑아 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그 마음 중심, 그 믿음, 감사와 사랑의 고백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한 폐렴 확산 예방으로 인해 예배가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2시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 참회의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하여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김행대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유만동 집사님께서 20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구역에 정현영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신재훈 군과 곽주희 양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1시 VIP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영 권사님, 강복자 권사님, 김계자 집사님께서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손자, 손녀 건강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영식 권사님께서 강단 꽃꽂이연금을 드리셨습니다. 투병하는 성도님들의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집을 구매하시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3층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한 폐렴 박멸을 위해서 다 같이 힘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 김영백 장로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의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020년 2월 23일 2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낯선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맞이했던 그 평범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주일이었는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이 일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지하서부터 6층까지 방역을 하였습니다. 또 모든 손잡이를 알코올로 닦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 어두움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방역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라반이 누구냐?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고요,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고 나중에는 장인이 됩니다. 괜히 족보를 이야기하면은
간단한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야곱의 외삼촌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이 라반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굉장히 육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을 방문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 가지고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지요. 반세겔 금 코걸이, 그리고 10세겔 손목걸이 한 쌍, 이렇게 리브가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달고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반은 이 리브가가 하고 있는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성경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목해서 보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것, 그리고 그를 보낸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 그런 거를 이 라반이 눈여겨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자기 외가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라반이 이제 야곱과 며칠을 지난 뒤에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거저 일하겠느냐.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삭슬 주고 라헬의 지참금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며칠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한다니까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7년을 손꼽아서 막 기다리면서 이제 그 결혼할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데, 결혼할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되었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할 때는 신부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방에 들어온 여자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신방에 들어온 그 여자가 라헬인 줄만 알고 그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오래 기다렸다고 하고 막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레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사랑하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신방에 들어가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나는 라헬이 아닙니다. 나는 레아입니다. 이 말을 해요, 못해요? 이 말을 못해요. 날이 밝기까지. 그러니 이 레아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라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라헬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자기가 신부였는데 아버지가 신방에는 나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언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얼마나 한숨도 못 자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야 했을까. 이 모든 고통을 만든 사람은 라반입니다. 자기 딸들, 자기 사위에게 이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야곱의 노동력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삼촌이 뭐라 그래요?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 말을 둘러대면서 앞으로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도 줄게.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14년 동안을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반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 라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에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래요. 리브가가 죄송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야곱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 딸들이. 아버지는 우리를 야곱의 7년의 노동력, 7년의 품값과 우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팔아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처럼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받을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자. 야곱이 가자고 할 때 그 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라반이 말이에요. 얼마나 야박한 사람인가. 자기 딸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이제 14년이 찼어요.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고 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외삼촌에게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나?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자기의 재산이 없었는데 야곱이 오고 나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너 가지 말고 나랑 더 일하자. 내가 품삯을 줄게 하면서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있겠다. 어떻게 해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들 중에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그거는 이제부터 내 거다. 그렇게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은 원래 흰 게 양인데 그 점이 있거나 얼룩진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열성입니다. 열성. 우성이 아니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염소가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염소의 색은 이제 주로 검은데 그 얼룩진 거나 점 있는 건 열성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많지 않고 그리고 태어날 확률도 더 적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하니까 그거 참 좋다.
수지 맞는 장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앞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답답한지요. 여러분의 그래 얼굴 표정도 보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소리도 듣고 이렇게 설교가 힘이 나는데 막 마스크 딱 끼고 그냥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벽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어떤 분은 눈까지 감았어. 눈밖에 안 보이는데 눈을 감았어.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나와서 한번 설교해봐요.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내려가서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얼룩말이 왜 나와? 예, 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좋구나 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는데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니까 아주 그날에 그랬어요. 아주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왜 야곱이 마음 변할까 봐 라반이 알았어 하고선 바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순 염소 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예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는 아예 양의 무리들 가운데 다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3일길이나 멀리 보낸 거예요. 3일길이면은요, 하루길이 보통 30km에서 4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길은 100km예요, 100km. 100km나 뛰어났어요. 왜? 행여라도 짐승끼리 이게 교미를 할까봐 뛰어놓은 거예요. 3일길이나.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게 뭐 태어나는 것마다 전부 다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야,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 이렇게는 못하겠어.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중에서 점 있는 것만 네 거로 하자. 계약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라반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얼룩진 것만 해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얼룩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10번이나 이 계약을 바꿨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참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라반은 힘으로라도요 야곱의 것을 뺏으려고 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빈손으로 다 뺏어서 너 몸만 가, 고향 가려면 너 몸만 가,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훗날에 야곱이 그거 하란을 떠나올 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오지요. 훔쳐와가지고 라반이 추격을 해와가지고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라헬이 아주 자기가 낙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싹 넣고서 그 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반이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유괴 사람이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요, 자기 조카에게 일지라도 그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할 아주 속이 좁은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반과 야곱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죠. 아브라함과 롯도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은혜롭게 인도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자기의 재산을 마음껏 늘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의 가축이 때를 이루고 번성하고, 이제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초장을 놓고 다투고 물을 놓고 다투고, 한 곳에서 양을 키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정도로 롯이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준 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양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서로 갈라서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면서 롯에게 먼저 양보했던 삼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에게 잘했어요. 근데 롯이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온들을 차지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점점 장막을 옮겨 갑니다. 점점 어디로 갑니까? 점점 소돔으로 가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도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쾌락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를 향해서 이 롯은 점점 갑니다. 점점 파리가 꿀단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듯이 이 롯이 점점 소돔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우리말에 임자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임자 만난다. 저 사람 임자 만나야 돼. 저 사람 임자를 못 만나서 저래. 뭐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임자를 만나요. 소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소돔의 이 동성애 무리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롯이 손님들을
내주지 않고 자기 딸들을 내주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 맘대로 하지만은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손을 대지 마라 하니까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너를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롯에게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하여튼 되게 곤욕을 치른 날이 있어요. 임자를 만난 거예요. 왜? 장막을 자꾸 옮겨서 소돔으로 가다 보니까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한 장소에 자꾸 가다 보면 거기서 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요, 이제 그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그 시장 바구니 들고 그 뭐 카바레인가 뭔가 이런 데 다니면요, 임자를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약삭 바른 사람이에요. 주간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형을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렇게 약삭 바른 사람 임자 만났어요. 그 임자가 누굽니까? 그 임자가 라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임자를 만나게 해주셔.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친구나 동료나 자기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라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야곱이 결론적으로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양떼, 소떼, 양떼, 염소떼에게 보여줬어요. 그 양이나 염소나 물을 마시러 오면은 그 물 마시는 데다가 그 나무들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게 뭐냐면은 신풍나무 껍질이 군데군데 이게 그 플라타나스, 그 신풍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플라타나스 나무예요. 이 껍질이 잘 벗겨지잖아요. 저렇게 얼룩진 거를 이렇게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옆에 둔 거예요. 그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저걸 보고 또 거기에서 교미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태를 할 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암양은 말이에요. 수태를 할 때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 새끼에게 그 영향력을 쉽게 끼치게 되는 동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 수태를 할 때 눈에 보는 것이 아마 자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이제 형한테 갈 때 그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형이 400명을 끌고 자기를 해치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겁이 나니까 형한테 예물을 주잖아요. 형한테 준 예물만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자, 창세기 31장이죠. 창세기 31장. 죄송합니다. 3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전부 몇 마리입니까? 예? 제가 다 세어봤어요. 제가 다 세어보니까 580마리야. 580마리. 여러분, 정주영 씨가 북한에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실어서 보냈었죠. 야,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북한에 소 500마리를 선물로 보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 뭐 다 소는 아니지만은 580마리를 자기 형한테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양떼가 얼마나 큰가. 두 떼를 이뤘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에 자기 외삼촌하고 불공정 계약이죠. 사실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만 내 것이 된다. 이건 불공정 계약인데 이 불공정 계약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방법이 뭡니까? 그 부자가 된 방법이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뭡니까?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답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어요. 예. 자, 창세기 31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야곱이 알고 있어요. 꾀는 자기가 부린 것 같지만은 자기가 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수단을 부린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은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이 바로
베델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지금 암양을 탄 그 순양이 그 색깔이 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양의 DNA를 점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에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걸 장대에 매달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내 몸에 퍼져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놋뱀을 바라보냐? 놋뱀을 바라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과학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본 자는 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본 자는 보는 그 순간에 그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독이 해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없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요 전에는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복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약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복을 주세요. 라반도 열심히 삽니다. 라반도 그 자식들, 그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사는데 라반은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축복을 주셨고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로 주신 거예요. 야곱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우리 재정이 초과가 됐어요. 예산이, 수입이 초과가 됐어요. 흑자 보고서를 낼 수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경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이웃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기 인동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뭐라 했냐면,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아주 정색을 하고 나한테 달겨들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민망했어요. 아이, 힘든 게 뭐냐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작년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힘들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재정이 초과가 됩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은 우리 재정부에서 살림도 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성도의 의무도 잘 감당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창립 70주년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매달 1,000불씩,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의 힘에 부치게 우리가 하자, 1,000불씩 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선교제 차량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 헌금도 하고, 그 퍼즐 헌금 한 조각에 2만 원씩 그거를 2,000조각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채워서 우리가 그걸 보내줬잖아요. 우리 힘껏 하고 또 많은 사업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예결산을 보고서 제가 판단하게 됐어요. 그렇게 주면은 모자라야 되는데 더 넘치게 주셔. 준 것만큼 더 주셔. 우리가 4천만 원 초과됐거든요. 4천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가 촬영한 거 얼마 했어요? 다 4천만 했잖아요. 우리가 더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수입 중에서 무슨 수입이 늘어서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나 보니까 뭐가 늘어났겠어요?
11조가 늘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 주식이나 금은 보석, 부동산, 등기 이런 거 다 가져가야죠? 왜 다 싹 싸가지고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그런 거 천국에는 다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는 길도 황금길인데 뭐 보석이 그냥 집이 보석으로 됐는데 여기서 금반지 이런 거 가져가 봐요. 거기는 쓰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천국에 갈 때?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남에게 준 것만 내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남에게 준 것만 내 거라고 인정을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라반도 얼마나 물질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이 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이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여 참으로 이 양과 염소의 DNA를 바꾸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0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